요셉의 주인은 요셉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다. 그곳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으나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 간수장은 감옥 안에 있는 죄수를 모두 요셉에게 맡기고 감옥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을 요셉이 혼자 처리하게 하였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그렇게 된 것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다 잘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아멘. 인생을 살면서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공정한 보상일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라면 좋은 성적과 좋은 학교 혹은 좋은 직장의 합격을 기대할 것입니다. 또 직장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이라면 그 일한 일에 대해서 정당한 보수, 대우를 기대하겠죠. 땀 흘려 훈련한 운동선수는 시합에서 땀 흘린 만큼의 결과를 기대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수고에 대한 보상이 생각지도 않게 전혀 다른 결과로 주어진다면 많은 실망이 될 것입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할 대우를 받지 못하거나 시합에서 열심히 규칙을 지키며 정정당당하게 참여한 선수는 탈락하고 반칙을 범하고 규칙을 어기며 시합에 임한 사람이 메달을 따게 되었다면 억울할 것입니다. 다시는 정정당당히 땀 흘리는 수고는 하지 않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 때 사람들은 그간의 수고와 노력에 대해서 속상해하고 억울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요셉이 당한 일이 바로 그런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야곱이라는 아버지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12아들 가운데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편애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만 회색 옷을 입혔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형들에게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야곱을 시기하고 미워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눈치가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 얘기를 섣불리 형들에게 합니다. 형들과 함께 곡식단을 베고 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게 절을 하더라. 그런 꿈 이야기를 들으면서 형들의 미움이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형들은 정말 내 꿈대로 되는지 보겠다며 앙심을 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자 동생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때가 요셉의 나이 17살이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장군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거기서 28세가 되기까지 무려 11년을 노예로 삽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매번 거절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주인의 아내가 작심하고 요셉에게 달려듭니다. 요셉의 옷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요셉은 아예 자기 옷을 벗어버리고 그 자리를 도망쳐 나옵니다. 요셉에게 거절당한 후에 보디발의 아내는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습니다. 요셉을 향한 그의 욕망은 한순간에 분노로 바뀌고 미움과 보복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갇히게 만듭니다. 요셉은 예측하지 못했던 시련을 연거푸 당하게 된 것이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들어간 것은 그가 입고 있었던 옷을 두 번째 빼앗긴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가 입고 있던 채색 옷을 형들이 빼앗아 갔습니다. 형들은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노예의 옷마저도 보디발 아내에게 빼앗긴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죄수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두 번씩이나 옷을 빼앗기고 그것은 신분을 빼앗겼다는 말입니다. 두 번이나 옷을 빼앗기고 두 번이나 버림을 당합니다. 그러나 오늘 요셉의 삶 가운데서 볼 수 있는 것은
요셉의 형제들과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은 빼앗았지만 그에게서 절대로 빼앗을 수 없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반복돼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에 처했지만 그러나 요셉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잃지 않았던 두 가지 인격적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성실함이었습니다. 39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주인은 요셉이 눈에 들어서 그를 신복으로 삼고 집안 일과 재산을 모두 요셉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였다. 39장 22절 23절을 보십시오. 간수장은 감옥 안에 있는 죄수를 모두 요셉에게 맡기고 감옥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을 요셉이 혼자 처리하게 하였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간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집안의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기고 간섭하지 않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갔을 때에도 감옥의 간수장이 요셉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일을 맡기고 간섭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성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요셉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일이 많든 적든 요셉은 성실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사람 앞에서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을 보니까 내가 어찌 이런 악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일을 유혹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내가 이 나쁜 일을 저질러서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모든 일에 열심할 수 있었고 성실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요셉은 감옥에서도 성실했습니다. 그런데 감옥은 성실이라는 단어와는 어울리지 않는 곳입니다. 감옥은 성실하지 않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성실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감옥은 감시가 있고 통제가 있는 것이죠. 감옥에 어울리는 단어가 있다면 성실보다는 요령입니다. 요령이 있어야 조금이라도 편할 수 있고 요령이 있어야 밥이라도 한술 더 얻어 먹을 수 있는 곳이 감옥입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요령과 눈치로 얻어낸 것이 아닙니다. 감옥은 사람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수장은 요셉을 믿습니다. 다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을 정도로 신뢰합니다. 이것은 정직과 성실의 결과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죠. 감옥에서 요셉이 빈손으로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정직과 그의 성실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성실함으로 간수장의 눈길을 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삶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정직함이고 성실함입니다. 이 땅에 어떤 사람들은 삶의 많은 부분을 요령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성실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3절을 보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 있는 성실을 너의 식물로 삼으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그 성실을 먹고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성실을 우리의 소원이나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통로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그 성실을 우리의 삶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열매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삶의 축복과 열매는 우리의 성실함을 통해서 공급받는 것이다. 그래서 성실함은 인생의 기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곤 합니다.
성실하면 기회가 옵니다. 성실하면 반드시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성실은 어디서나 유통되는 유일한 화폐이다. 우리가 달러를 쓰는 곳에서는 달러를 사용해야 하고 유로를 쓰는 곳에서는 유로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실은 어디에서나 통용되는 화폐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실은 유대 땅에서도 통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성실함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크게 쓰임을 받습니다. 성실은 바빌론 땅에서도 통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은 그 땅에서 왕의 버금가는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성실은 페르사 제국에서도 통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포로 출신의 소수 민족이었지만 왕 앞에서 일하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성실은 이집트에서도 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 성실함으로 인해 주인의 마음을 얻게 되고 또 감옥에서는 간수장의 신임을 얻고 결국 41장을 보면 이집트 땅에서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모두 성실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성실은 우리 인생의 길을 열고 우리 삶의 기회를 만들고 하나님의 은총을 담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요셉과 같은 성실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실함으로 인생을 살기 위해서 가져야 할 한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관성입니다. 일관성. 성실함의 본질은 일관성에 있습니다. 일관성이 있다는 것은 어디에서든 누구에게든 똑같은 마음, 똑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성실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성실이 무엇입니까? 일관성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밭에도 죄인의 밭에도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고 똑같이 햇빛을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실입니다. 세상은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유지될 수가 있는 것이죠. 내일도 해는 동쪽에서 뜰 것입니다. 이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실하심으로 오늘도 이 땅을 관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성실함 때문에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실은 그런 일관성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기분이나 감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분대로 행동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기분이나 감정을 따라서 행동하신다면 그 앞에서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분대로 살았다면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노예로 사는 삶이 얼마나 기분 나쁘고 감정 상하는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자기의 행동을 기분이나 감정이 결정하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존재로 일관성 있게 살아갑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모함을 받아서 들어간 감옥 속에서도 그의 일관성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실을 자신의 식물로 삼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 성실함이 우리 인생의 길을 열어주고 우리 삶의 기회를 만들어주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셉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요셉이 어떤 상황에서도 잃지 않았던 두 번째 인격적 특징은 그가 남을 섬기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40장 4절을 보십시오. 경호대장이 요셉을 시켜서 그 시종장들의 시중을 들게 하였으므로 요셉이 그들을 받들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왕의 측군 중에 측군이었던 시종장들이 왕의 노여움을 받고 그 감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간수는 요셉을 시켜서 그들을 돌보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그들을 받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요셉이 그들을 받들었다는 것은 억지로 마지못해서 그 일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긴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요셉의 삶의 태도였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자기가 어려움을 겪으면 자기 문제에 짓눌려 남의 어려움은 생각지도 못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남 도울 생각은커녕 자기 연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인생의 가장 어려운 때입니다.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왔으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려운 때에도 남을 섬기는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고난의 때에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자기 중심적이 되지만
고난이 요셉을 이기적인 사람으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고난이 요셉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그만두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요셉의 빛나는 인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체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초월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자기 범주를 넘어서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자기 문제 해결하기에도 바쁜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을 초월하는 인생, 자기를 넘어서는 인생, 그래서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크다는 것은 자기 중심성을 벗어났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하고 돌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돈이 많다고 큰 사람이 아닙니다. 직위가 높다고 큰 사람 아닙니다. 지식이 많다고 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넘어서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큰 사람인 것이죠.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자기를 넘어서는 삶의 상징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그 십자가에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당신의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한 십자가, 그 십자가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본질은 자기 초월이며 자기 희생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 희생과 섬김을 떠나서는 결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매일 말해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희생과 섬김을 잃어버리면 기독교는 그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가 점점 그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더 이상 발휘하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본질적으로 이타적인 종교라는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기독교는 평상시보다 더 이타적인 모습을 보였어야 했습니다. 평상시의 모습보다 더 이웃을 배려하고 사회를 위해서 우리의 가진 것을 내어주는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어야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행하는 예배나 종교의식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보아야 하는 것이고 사회적인 환경 속에서 조정되어야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사회 전체가 위기 속에 있는데 교회는 자기 자신에게 몰입하는 모습으로 반응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의 존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세계와 우리가 사는 사회를 유익하게 하는 존재인가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과연 우리의 선한 이웃인가? 사람들이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인정과 지지를 철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한국 사회 속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지난 6월 한 여론기관에서 종교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불교와 천주교를 생각할 때 우리 국민이 가지는 이미지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단어들을 말하면 온화한, 절제적인, 따뜻한, 윤리적인. 불교나 천주교를 생각할 때 우리 국민들은 그런 단어들을 가장 먼저 떠올렸습니다. 반면에 기독교에 대해서는 이런 단어들을 떠올렸습니다. 거리를 두고 싶은, 이중적인, 사기꾼 같은, 이기적인 그런 이미지가 기독교를 생각할 때 가장 높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초기에 강력하게 코로나19를 전파했던 신천지에 대해서 엄청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신천지보다 더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것이죠. 교회가 자기만 아는 집단이라는 평가를 받고 믿을 수 없는 곳이라는 평판을 얻게 된다면 교회는 자기 관리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본질과 사명에 정반대되는 평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19 상황 이후에 기독교는 매우 힘든 시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신령한 곳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내적으로 소화하고 삶에서 실천함으로 드러내야 할 가치이지 비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우리는 신령한 기관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다른 사업체들과 동일하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강요하고 그렇게 대우해 줄 것을 요구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내적으로 소화할 가치이고 삶 속에서 이타적인 삶을 통해서 실천해야 할 그런 가치들이었다는 것이죠. 교회는 신령한 기관이면서 동시에 사회의 일원입니다. 우리가 이 사회 안에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그 사회 속에서 자기 초월적이고 이타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믿음, 우리가 가진 가치를 증명해 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학자들은 기독교와 같은 고등 종교가 타락한 증거 가운데 하나는 희생의 요소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자기 초월과 자기 희생에 있는데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들의 신념을 위해서 이웃을 어렵게 해도 상관하지 않으려는 모습은 기독교가 타락하고 있는 결정적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회복하려면 생각보다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의 회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희생의 삶을 회복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자기 부인과 희생의 삶을 살려고 하면 자연히 기독교 안에 있는 생명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기독교 전체에 해당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개인의 삶에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생의 삶을 살고 섬김의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의 삶에 영향력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삶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셉의 삶은 고난의 때에도 섬기는 삶을 살았던 삶의 한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요셉이 섬김을 실천하는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인생의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그 상황을 완전히 뒤집는 그 사건이, 그 계기가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바로 이 감옥에서 요셉이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자기 인생의 반전의 기회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우연하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남을 섬기는 가운데서 그 기회를 요셉은 맞이하고 남을 받드는 가운데서 요셉은 그 기회를 자기의 것으로 삼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기회는 섬기는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삶,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신 기회와 축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요셉이 어떻게 이들을 섬겼습니까? 40장 6절 7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음날 아침에 요셉이 그들에게 갔는데 요셉은 그들에게 근심스러운 빛이 있음을 보았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혀 있는 바로의 두 시종장에게 물었다. 오늘은 안색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해서 시작된 이야기가 그들이 그 밤에 꾼 꿈 이야기였습니다. 요셉이 관원들의 얼굴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안색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무슨 근심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꿈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 꿈을 해몽해 주죠. 그리고 그 꿈이 요셉이 해몽한 대로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이 요셉이 결국은 감옥에서 나와서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됩니다. 요셉은 근심하는 자의 얼굴을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요셉에게는 다른 사람의 필요, 다른 사람의 고민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얼굴빛이 어떠한지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나 무심코 행하는 행동에 묻어나오는 근심이나 절망을 보거나 읽지 못합니다.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을 향한 관심과 사랑의 눈을 가지고 있을 때만이 그의 얼굴빛이 내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요셉의 눈에는 그 사람들의 얼굴빛이 보이는 거예요. 평소와는 다른. 요셉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도 괴로운 상황에 있었지만 그 두 관원의 고민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요셉이 당한 상황과 문제가 풀리기 시작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얼굴에서 근심하는 안색을 보게 되었다면 무심하게 지나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보게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섬길 기회를 우리에게 지금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섬김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내 삶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자기의 경계를 넘어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섬기는 삶 속에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신 인생의 기회가 있고 삶의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섬기는 삶을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을 감당하겠다는 삶을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희생하고 섬기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함께 하게 되어 있습니다. 힘든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자기 문제에 매몰되지 말고 눈을 들어서 섬겨줄 더 힘든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인생을 복주십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 주십니다. 요셉은 성실함과 섬김을 통해서 감옥 속에서조차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실함과 섬김의 삶은 우리 인생의 길을 열고 우리 삶의 기회를 만들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담는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에 요셉과 같은 인격적인 특징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실함이고 섬김의 삶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누렸던 하나님의 축복이 성실함과 섬기는 삶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